긍정적인 신앙에 대해서 많은 책을 쓰신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떤 청년이 이 필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 삶에 지금 문제거리가 너무 큰 심각한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 그래요. 여기서 한 2마일 떨어진 곳에, 그곳에 가면 한 10,000명 정도가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문제거리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세상에 그런 도시가 있습니까? 목사님, 어딘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요? 여기 한 2마일 가면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 가면 아무 문제거리 없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요, 문제와 장애거리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과거에 한국에서 유명한 책이 있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씨가 쓴 책인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청춘? 예, 물론 아프죠. 20대, 10대, 20대 그 청춘의 시간 아픕니다. 그런데요, 30대도 아프고요, 40대도 아프고요, 50대, 60대 나이가 들수록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니까 더 아프시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요 계속 아픔의 연속입니다. 우리 장애물 달리기, 장애물 경기를 보면 하나 허들을 딱 넘고 나면 그 다음 또 허들이 또 있는 거예요. 계속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인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는 법칙이 바로 장애물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숫가를 건너는 그 장면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보면 35절,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그날이 언제냐면요,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한 그날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저 바다 건너편, 사실 바다가 아니라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호수가 큰 호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작은 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곳에 가서 잠깐 쉬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배를 저어가면서 건너편으로 가는 중입니다. 아마 이런 노래 부르면서 갔을 거예요.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이 노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아마 기쁜 마음으로 룰루 하면서 휘바람을 불면서 아마 그곳에 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광풍이 일어납니다. 광풍이라는 것은요,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바람도 보통 바람이 아니라 엄청난 바람, 메가톤급 바람이 그곳을 확 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어부 출신입니다. 웬만한 풍랑은요, 눈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어요. 배에 계속 물이 들어옵니다. 이제 배가 가라앉을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신 곳이 없고, 이 배에 누가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알고 복음 알고 우리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정말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전화 한 통화, 그날 아침에 받았던 전화 한 통화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는 느낌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건 때문에, 갑자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나가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내 삶이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떡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내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도 열심히 나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모두가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광풍,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광풍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이 우리 인생의 광풍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인생의 이 문제의 광풍을 대할 때 믿음의 해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저 편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저 편으로 가시자 하신 것은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시간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어딜 갈 때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이 차에 타시니까 이 차는 안전할 거야. 저도 그 얘기 들으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주님, 정말 안전하게 하소서. 목사님하고 같이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안전하게 하소서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광풍 안에, 이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참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당황이 아니라 당황을 넘어서 황당한 이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이. 그게 뭐냐면요, 38절 앞부분에 보면, 38절 앞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난리인데, 지금 배가 막 가라앉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경험 해보십니까? 나는 발을 동동 구르고 지금 어쩔 수 없어가지고 지금 어떡합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답답해서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아무 반응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 정말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어요. 사단은요, 이 상황을 노립니다. 이 상황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침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너한테 이럴 수가 있니?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때로는요, 우리의 죄책감을 건드립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또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든지요.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주위의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친척들, 그런 사람들, 가까운 가족들은요,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더니만 교회 다닌다고 떡이 나오느냐, 돈이 생기냐 하면서 조롱합니다. 힘이 빠지고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데 왜 인생에 고통이 옵니까? 너무나 힘든 어려움과 장애물이 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마의 김충근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쓴 책이 Whyme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저에게 도서관에 있어요. Whyme. 왜 납니까?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생깁니까? 하나님께 울면서 그렇게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마치 주무시는 것 같아. 우리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이 사람은요,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면서 경건한 가정을 만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죽고, 여러분, 아이들이 죽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자기 보면 온몸이 다 지금 질병에 걸렸어요. 아내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그냥 그러면서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어떻게 하루아침 만에 이런 광풍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욥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Why me? 내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 난 하나님이야. 욥, 나는 하나님이야. 우리 욥기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욥의 그 문제에 정확하게 답을 주시지 않으세요.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네가 어떻게 문제가 어떻게 돼서 그렇지, 그래서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 말씀 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것만 I am God. 욥에게 얘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통가려서 얘기하면 나는 그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자세히 다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세요. 계속. 그럴 때 하나님 마침 침묵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성적, 과학적, 또 어떤 합리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인식의 한계, 인간의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의 주위에, 내 가정에, 이 지금 우주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게 다 설명해 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체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다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why가 아니라 what.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못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은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온갖 정말 인생에 엄청난 광풍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욥은 지금까지 죽게 되어서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욥이 23편 10절 말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난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 설명해 줘도 난 이해 못 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난 가운데, 이 광풍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건요 웃어가면서 부른 찬양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가슴을 뜯어가면서,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욥이 이 광풍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믿음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 많겠지만, 저는 이렇게 믿음의 정의 중에 이렇게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믿음의 정의는 뭐냐? 모든 내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내가 내 시각으로 해석하면 이거는 정말 죽을 상황이에요.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 도저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설명이 안 되어지는 상황이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광풍을 만나셨습니까? 왜 이런 장애를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셨습니까? 지금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해하도록 해 주실 거예요. 지금 이 광풍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석하는 안목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문제에 대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해석하고요, 그 다음엔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3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제 아들이 아수라장이 된 이 상황 속에서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벽에를 베고 주무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더라는 표현은 요 사건은요, 마태복음 또 요한복음 다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 누가 다 나오는데 마가만 더 좀 디테일하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고물이라는 것은 뱀머리입니다. 뱀머리에서 뭘 베고요? 베개는 또 어디서 구하셨는지 벽에까지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제 아들은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죽겠다고 난리나. 뭐라 그럽니까? 주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되는데 뭐 합니까 지금? 주무시려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 상황이 주무시는 상황입니까 지금 예수님? 우리가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되어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마가가 표현한 예수님이 고물에서 벽에를 베고 주무셨다는 표현은요, 저는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해답을 찾았어요. 아, 예수님은 이 상황을 의도하셨구나. 이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셔요. 새우잠 자는 것도 아니고 벽에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제 아들이 깨울 때까지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집에 우환이 없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아마 제자들은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베푸시고 엄청난 천국 메시지를 하실 때 막 가슴이 들떴을 거예요. 와, 우리가 이분을 따르는구나. 이분이 정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구나. 이분이 앞으로 이스라엘이 왕이 되시는구나.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한 장관씩 다 할 수 있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뒤에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제자들이에요. 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의 길이구나. 맞죠? 영광의 길이죠. 그러나 십자가가 영광일 줄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 따르면 우리 삶 가운데 꽃길이 쫙 열리는구나. 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순금과 도금을 구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불에 넣어보면 돼요. 도금은 새까맣게 타버립니다. 그러나 순금은요, 더 영롱하게 황금빛이 나온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때로는 확인하시기 위해서 진짜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니,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불 속에 넣게 하십니다. 들어가게 하십니다. 광풍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광풍 속에서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르게 신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이 광풍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사단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만듭니다. 점점. 그리고 자꾸 문제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문제만 보니까 자꾸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문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 문제만 그냥 큰 문제라는 돌 속에 그냥 눌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들. 예수를 믿는 목적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생을 위한 목적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자주 내가 말씀드려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고 집에 우환이 없고 자녀들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고 뭐 항상 건강하고, 이걸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보너스로 주시겠지만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광풍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광풍 속에서, 이 광풍이라는 큰 문제, 프로블럼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프라미스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프로블럼이 아니라 프라미스를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엄청난 많은 약속들이 있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확신을 가지고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시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 뒤에도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가더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너희의 구원자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God,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요셉의 삶이 참 보면요, 기가 막힌 삶입니다. 하나님 약속 붙잡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주신 거 비전 붙잡고 살아가요. 웅덩이에,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빠뜨려져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립니다. 노예로 팔려지는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보디바리 집에서.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굽이 볼 때마다 우리가 계속 그 성경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의 삶이 형통하니라. 앞에 건 좀 이해가 되는데 형통입니까 이게? 아니, 웅덩이에 빠지는 게 형통입니까? 감옥에 가는 게 형통입니까? 그런데 그 앞에 답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 웅덩이에 빠지더라도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삶은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형통입니다. 웅덩이에 들어가든 광풍이 오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겠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킵니다. 광야 40년 동안 살게 합니다. 신명기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그 고난 속에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이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았어요. 바울, 예수 믿고요, 더 고난당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더 고난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요,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 감옥에 갇히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비전과 꿈, 열방을 향하여 저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겠다는 그 비전과 꿈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감옥에 넣게 한 것.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로마 감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뭡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일이에요.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다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뭐 땅끝까지 복음 전가한다더니만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잘됐다 잘됐어, 아마 이렇게 막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뭐 다 끝났네, 바울 모든 사역이 다 끝났네 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 비전들을 봤어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 시대는 몰랐어요. 근데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뭘 썼습니까? 옥중서신을 썼어요. 골, 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의 진수의 메시지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에게 들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지금 복음을 받고 있어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이 만약에 로마 감옥에 안 갔으면 이 귀한 이 복음의 진수 같은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아주 급할 때 기도하는 그 기도가 렘 333,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렘 333,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광풍이 있을 때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태도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문제 속에 믿음의 근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광풍이 닥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태도를 갖추고 그리고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근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머슬, 이 근육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키워야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참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39절 40절 말씀 읽었던 말씀 아까 보니까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예수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40절부터 같이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느냐?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제자라고 큰 소리 치지만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약하냐? 다른 말로 하면요, 이렇게 근력이 약해서 되겠느냐? 아니, 제자들이요, 이 상황 속에서 풍랑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무실 정도라면 우리도 같이 자자, 이래 돼야 돼요. 아니, 예수님 여기 계시는데, 그리고 만 진짜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자연의 모든 자연계를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예수님 주무시니까 이 광풍 속에서 막 물이 들어오는 이 상황 속에서도 자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저도 얘기하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막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막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들으면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다가 내 삶 가운데 이런 광풍이 갑자기 탁 부딪히면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막 어떡할까. 그런데요, 믿음의 근력을 딱 가진 사람들은 빨리 추스립니다. 제가 어릴 때
젊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어르신들이 근력이 있어야 됩니다. 몸에 근력을 키우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젊을 때는 그게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근데 제가 요즘 조금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50가 지나서 중반이 지나니까 그때 그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몸에 근력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푸시업 하기 시작하고요, 스쿼트 하기 시작하고요. 푸시업 꽤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5개, 5개 얼마나 힘든지. 그 다음 5개를 더 올려서 10개를 하는데 막 근육이 터지는 것 같아. 그 다음에는 20개, 그 다음에는 30개, 50개. 지금 몇 개 할까요? 꽤 합니다. 근데요, 계속 제가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스쿼트 마찬가지로 다리 근육, 어깨 근육, 다 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계속 운동을 하니까요, 몸이 점점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육이 붙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 만에 되는 거 아닙니다. 팔굽혀펴기 몇 개 이상 하기 위해서요, 이게 하루아침 만에 하면 근육이 다 터져나가요. 조금씩 키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지금도 매일매일 합니다. 지금도 며칠 안 하면요, 새로 하는 거, 처음부터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몇 개가 하는 게. 믿음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력을 키워야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루아침 만에 안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영적인 훈련 계속 하셔야 돼요. 저는 좀 요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적 근육 무력증에 걸리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지금 다 얼마 전까지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온라인이 편하다는 분들이 계세요. 편한 건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참 목사님, 온라인 예배도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쭉 온라인 예배 드리십시오. 정말 은혜가 되어도 좋겠어요. 그런데 편하다는요, 여러분 근력 무력증에 걸리면요, 점점 편한 걸 좋아합니다.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피로감이 옵니다. 뭘 하려고 그러면 하기 싫어. 뭐 새로운 걸 하기 싫어. 하던 거 계속 하고 싶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근력 무력증입니다. 이 팬데믹 속에서 저는 두 종류의 성도님들을 봅니다. 한 성도님들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편해서 그냥 뭐 온라인 예배 계속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기도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요. 어떤 성도님들은요, 목사님, 이 팬데믹 속에서 더 신앙적으로 자랐습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하게 되고요,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새벽기도 가지는 못하지만 매일 말씀 묵상으로 매일매일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성도들과 함께 같이 커피 브레이크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고요, 오히려 제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력을 키우시고 계세요. 지금 이 팬데믹 속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은요, 어떤 문제 속에서 물론 힘들죠. 그러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빨리 힘을 가지고 정신 차립니다. 근력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광풍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근력을 키웁니까? 늘 목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일꾼이 뭐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힘도 못하고 쟁기도 제대로 못 들고 하면 어떻게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가 몸을 다지기 위해서는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거룩을 훈련시켜야 돼요. 거룩을 훈련시켜야 돼요.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내가 맡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지켜줘요? 나의 영혼을 지켜줘요? 나의 근육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줘요? 오토매티컬리 그냥 근육이 쭉쭉 나요? 아니에요. 목사도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근육 다 부러지는 거예요.
다 처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함께 이 팬데믹 속에서 영적 근육을 함께 키워나가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광풍을 이겨나갑시다. 이 상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노래, 과거에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어릴 때 동요 가운데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잘도 잔다. 여러분, 기찻길 옆,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저희 집 옆이 기찻길이었어요. 확 지나가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근데 아기가 잘 자요. 그 소리 속에서 아기가 잘 잔대요. 여러분, 이 노래는 사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가 평안하게 삽시다, 평안을 외치면서 만든 노래랍니다. 기찻길 옆이라도 아기가 잘 잘 수 있는 이유 뭡니까? 엄마가 함께 하기에. 엄마만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광풍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겨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 근육을 가지고 이겨나가시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